2025년 1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예수를 대신한 삶이라고 하는 자의 말씀드립니다. 신년 들어서 벌써 첫 주일이 지났어요. 1년이 52주인데 그 중에 벌써 한 주가 지나간 것이죠. 하루하루를 새롭게 여기고 안타깝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어제는 아내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바람의 분분이 날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올해는 좀 더 열심을 내야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을 대신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해에는 그 삶을 좀 더 철저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평행 구절과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결국은 예수 믿고 나면 그 이전의 삶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살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 후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드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영영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5년 전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자 나의 전 생애에 변화가 왔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됐는데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었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됐다. 거짓으로 나를 꾸민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목적이 있는 그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됐던 것이죠. 이전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의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수 믿기 이전보다 이후에는 삶의 주관자가 자신에서 다른 이로 주관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전의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회개하는 삶인 것이죠. 그걸 일컬어서 돌이키다 또는 방향을 선회하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의를 지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방향과 내용으로 회개하여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이가 있으니
이제는 그를 위해서 그의 원하시는 대로 대신 살아드림으로 해가지고 신의를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자기 삶의 형태는 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대신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의 삶. 자신만을 삶을 산다면야 아무렇게나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대신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제멋대로 방만한 삶을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조차도 억지로가 아닌 은혜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대신에 삶을 잘 살아드린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유익이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그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함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살아들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살아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일들을 대신 보살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지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 대신 살아간다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여겼던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그 소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또한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날 대신해서 죽으시기도 했는데 우리는 대신 죽는 것도 아니고 대신 살아드리는 것조차도 못 살아드리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이야말로 살만한 삶이 아니겠냐 말이죠. 예수 믿기 전의 형태와 믿음 생활하면서 나타난 이후의 삶의 형태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나만을 위해 삶이었다면 그래도 그 삶은 후회와 또 불만족과 영원한 원망과 불평, 근성, 걱정이 있은 그런 삶이었다면 이후의 삶은 대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사는 삶조차도 주의 말씀의 실천인 삶으로 변화되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즐기던 과욕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즐겨하며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앞에만 밤새 이리저리 채널 돌리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후로부터는 그 시간에 성경 읽는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그런 믿음과 관련된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어제 아래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니까 페이스북 친구에게서 소식이 올라왔길래 그 소를 보니까 사진 3컷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광화문 아스팔트 도로 위에 비닐 한가득씩을 뒤집어 쓴 채 그 어두운 밤에 그저 밤 거리에 그 등 가로등에 의해서 비치는 그 속에서 눈을 흠뻑 뒤집어 쓴 채로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노친네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들은 무엇을 위해 저토록 울부짖으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저 연세에 저기에 저렇게 앉아있을 힘이나 남아있기는 한 걸까? 바닥을 두껍게 깔고 앉아도 금방 엉덩이가 시려오던데 어쩌려고 저렇게 앉아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나 있으려나? 죽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쩜 좋단 말인가? 자식의 대학 입학을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함도 아니고 오직 불의한 범죄자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요 불순한 자들에게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궁여지책을 펼쳤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통령과 붉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쓸어보려는 거 그 외에 그들에게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저 노친들 눈에서 저기에 있는 저 무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를 불의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악이 다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소자들과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나라를 위해 행동했던 대통령을 위한 정부 관료들과 저 거리에 앉아서 슬픔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슬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거기 나와 앉아 있을까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를 대신해서 실제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신선하지 않습니까? 살만하지 않겠어요? 죄인으로 죽어야 할 운명이 주를 위해 대신한 삶을 산다니 살아있으면 실감나지 않냐 말이에요. 삶의 동력이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슬픔도 아니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과 같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좀 저들의 눈에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씻겨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옵시고 세상의 세력만 믿고 권세와 능력만 믿고 자기들의 재력과 아버지 모든 통째로 돌아가는 따르는 건덕지 같은 구더기 같은 볼거지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옹이받는 그런 세력들 아버지 그들을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여호사밧 앞에 아버지 40연합군이 100만이 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 바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힘도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찬양단 앞세우고 금식한 그 백성들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주의 제사장들 찬양대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40연합군 100만이 다 좀 씻은 뒤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 연약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붉은 세력들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저 어리석고 무지한 적군과 내토하는 모든 대적들 이 땅에서 치워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선현들의 기도를 드리고 세우신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다 죽어지고 꺼지고 희미해지는 모든 유럽 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발판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 위해서 지고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제 그 대신은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주님 소자들과 이 나라와 또 주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수고하는 관료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합력하고 선함과 아버지 저 악한 것들 대적하는 그런 행태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신 뜻대로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새롭게 대신 살아드리는 그런 새로운 한 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